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기 원하고, 정말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들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7절에서 22절까지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그 다음 본문인데 17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근데 제가 오늘 읽는 이 본문은 개역 개정판이에요. 제가 보통 개역 한글을 읽었어요. 개역판을. 근데 오늘은 개역 개정이니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또 개역 개정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마 가겠고요. 큰 정은 없는데 오늘 본문을 설교하는데 이게 조금 더 클리어해서 제가 그렇게 택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 107편에서는 우리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죄의 모습들을 마치 그림을 보듯이 그렇게 한 장면씩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동안에는 어떤 그림이었었냐면, 지지난주에는요 인생이 광야에서 정말 길을 찾지 못하고 막 방황하는, 사막 가운데 길이 없는 사막에서 나름대로 길을 찾겠다고 애를 써보지만 결국 길을 찾지 못하고 끝없이 헤매는 인생의 모습, 정말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을 한 장면으로 보여줬고요. 지난주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손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깊은 감옥 속에 캄캄하고 축축한 그 감옥에 갇혀서 정말 논문과 쇠빗장으로 완전히 채워져서 전혀 소망이 없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림은 어느 그냥 평범한 집에 누워있는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중병에, 심각한 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그냥 심각한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죄를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18절입니까?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곡기를 끄는 거죠. 입맛이 입맛을 잃은 거죠, 완전히요. 그리고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는 거 그거 건강이잖아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 내가 지금 나이는 들어도요, 그래도 뭐 아직 먹는 거 입맛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건강하다는 얘기잖아. 사람이 아프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입맛이거든. 아이들도 아플 때 밥 안 먹으면 벌써 병난 거잖아요, 금방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심각하게 음식을 다 거부하고, 그리고 정말 음식을 보는 것만도 아주 역겹고, 냄새만 맡아도 막 토할 것 같고, 식욕을 잃어서 음식을 싫어하는 정도가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이런 정도면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미 많이 수척했을 겁니다. 굉장히 몰골이 아주 흉악하게 많이 말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무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힘이 없어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만 멀뚱멀뚱하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의 모습이다. 지난주, 지지난주, 오늘의 비했죠. 다 보면 한 장면 한 장면 그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이 다 절망이에요. 아주 처절한 모습들이에요. 광야에서 끝없이 헤매는 그 모습, 그 깊고 깊은 감옥에 손발이 묶인 채로, 착고에 묶인 채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 또 오늘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완전히 병상에 누워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너무너무 상해 있는 모습, 질병과의 그 싸움으로 인해서 완전히 패해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모습. 그래서 사망의 문에 가깝다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죄 아래 있는 인생에게는 한마디로 소망이 전혀 없다라는, 죄는 그런 거다라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도님들 상담도 하게 되고 권면도 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좀 됐어요. 제가 은혜교회 있을 때인데 어머니죠. 한 60대인데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알코올 중독을 알아야죠. 예, 알코올 중독이 도대체 뭔지, 증상이 뭔지 그냥 난 술만 많이 먹으면 알코올 중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 뭐 대단했던 분이래요. 아주 뭐 정말 공부도 많이 하셨고요. 정말 세상에서 정말 남자들 저리 가라로 정말 그렇게 활발하게 사시면서 아주 호탕한 분이고 정말 그 시대의 멋쟁이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많이 드시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술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이 쇠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가 그분을 좀 전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중독이라는 걸 알았어요. 중독이 뭐냐? 중독은요, 아무것도 생각이 없고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중독이에요. 예, 무슨 얘기를 해도 누가 와도 생각은 딱 하나, 술밖에 없어요. 예, 나는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봤는데요, 그렇게 한때 정말 세상에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그렇게 사는 것 같이 살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결말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인생이 저게 뭔가 싶은 거예요. 예. 그 알코올 중독 나중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못 잡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술 드셔야 되고요, 식사 대신에 술 마셔야 되고요, 물 대신에 술 마셔야 되고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그냥 술 그러다가 기운 빠져 죽는 게 알코올 중독이더라고요. 결국 그분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마치 오늘 본문의 모습이 그런 모습 같아요. 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질병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주님이 또 병 고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질병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죄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모든 질병은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라고 단언을 하면 안 되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질병은 죄를 묘사하는 것으로 많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대부분 그 치유 사역을 행하실 때 보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아주 긍휼히 여기심,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아픈 사람들에 대한 아주 그 긍휼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죄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그 질병을 고쳐주지만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죄로부터 놓이게 하겠다, 내가 너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겠다, 이렇게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주님은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요, 병든 자에게라야 쓸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 자, 그렇다면 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죄를 병과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오늘 생각을 해본다면, 구원이란 무엇일까? 구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건강이죠.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복이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건강의 회복, 온전함, 완전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읽은 이 17절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랬습니다. 예. 자, 미련한 자들, 지난주에도 나왔는데 미련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세상 가운데 보면 실력 있는 사람도 많고요,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리 실력 있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하나님 없이 산다면,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인생은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해도 미련한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미련한 자, 죄악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은 죄의 길을 따르고 있다.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죄는 죄인의 길을 따르는 게 죄예요. 죄인의 길을 따르는 것. 자, 그런데 여기서 죄인의 길을 따른다는 말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할 때 그 허물이란 단어가 바로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transgression이라는 단어 쓰죠. transgression, 허물. 그러니까 죄를 쫓는 것, 죄의 길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지난주에는 뭐가 죄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거부하는 것, 이게 죄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 거역하는 게 그게 죄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뭐예요? 그냥 그 길을 쫓아가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게 그게 죄다.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한 병든 사람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본다면 건강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자는 거죠. 자, 건강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원칙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뭐예요? 밥을 잘 먹어야죠. 그죠? 밥 잘 먹고, 그리고 신선한 공기, 그리고 충분한 휴식, 또 충분한 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 내 육신이 건강할 수 있는 거죠. 잘 먹을 수 있으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끝없이 일하고 이러면 그 사람 얼마 못 가서 분명히 문제가 생기죠. 고통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건강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우리 삶의 원칙들이 있다는 것 우리 다 알아요. 그죠? 음식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병 나죠. 너무 많이 먹으면요, 그것도 성인병 뭐 이런 게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먹어도 음식이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우리가 좀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보면 될 수 있으면 뭐 기름기 잘 안 먹고, 뭐 고기도 잘 안 먹고, 이왕이면 고기보단 생선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야채를 많이 드시고 뭐 이러잖아요. 왜? 건강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연세가 많이 들었는데도 그냥 매일 삼겹살로 그냥 아침 삼겹살, 점심 삼겹살 막 이렇게 먹으면 뭐 뻔하죠. 별 수 없죠, 그거는요. 그죠? 우리 잠도 마찬가지예요. 휴식이나 수면도 너무 안 자면, 잠을 너무 안 자면 신경쇠약 걸릴 수 있고요. 너무 많이 자면요, 사람이 흐리멍덩해지겠지. 너무 많이 자서 깨지 못하고 맨날 이러고 다니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자야지. 그러니까 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자는 게 적당하냐? 그거는 뭐 저는 8시간은 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건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제 생각엔 여러분들은 그저 한 6시간 정도면 적당하지 않냐. 근데 얼굴들은 별로 행복하지 않네 보니까. 한 30분 더 드릴까요, 그럼요? 어쨌든 뭐 적당한 수면 취해야죠. 너무 많이 자도 그렇고 너무 덜 자도 그렇고 안 된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악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그런 원칙들, 규칙들,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인생이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따라가야 될 원칙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면 인생은 반드시 고장난다. 그게 바로 죄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낮에서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술집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클럽으로 가서 밤새 그냥 놀고 마시고 밤새 있다가 새벽에 또 사무실에 와서 또 일하고 막 하다 저녁 되면 또 밤새 술 먹고 춤추고 놀다가 또 그 다음날 사무실 가고, 며칠만 하면 그 사람 뻔하죠. 그죠? 그건 죽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지켜야 될 원칙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건강 얘기를 했지만요, 예를 들어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막 그렇게 살면 결국 그렇게 해서 건강이 나빠져서 아프면 그건 자기가 자초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못 사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이 말씀한 게 뭡니까? 우리네 인생이 이렇게 형통하지 못하고 힘들고 죄 가운데 고통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다 뭐예요? 자업자득이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없이 인생은 절대 잘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절대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형통할 수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 없이 그 누구도, 여러분, 누구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없다.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 떠나서는 행복할 수도 형통할 수도 없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고통,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죄가 뭐냐? 오늘 17절 그 뒷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죄는 악을 범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악을 범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같이 있는데 그 뒤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악을 인하며 할 때 여기서 죄악, iniquit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전반부는 하나님이 어떤 우리 삶에 주신 어떤 원칙,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어떤 그 삶의 원칙 방향들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게 죄인데, 여기서는요,
악을 범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강한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일부러 지키지 않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일부러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법을 깨버려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지금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살아줘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죄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적극적으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왜? 뻔히 알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은 완전한 환경이에요. 아주 이상적인 환경이에요.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소리를 듣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저거 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그렇게 하면 너가 하나님 이상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어. 이 얘기에 속아버린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뻔히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것을 어겼어요. 그리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행복해? 먹고 나니까 더 잘 됐어요? 먹고 나니까 더 자기가 높아졌어요? 바라던 대로 됐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될지도 모른다. 바로 그 모습이 뭐예요? 인생의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습이다. 여러분,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잡지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참하고 불행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분명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안정을 추구합니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불행합니까? 어느 곳에도 안정이 없고 다 불안합니까? 어디를 살아도? 왜 그렇을까요 도대체?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죄의 아주 교묘한, 인생은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은 환경만 조금 더 있으면, 돈만 조금 더 있으면,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면,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모든 문제는 죄에 속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게 현혹을 당한 것이다. 최선의 것을 찾아간다고 생각하지만요, 그것이 결국은 최악의 것이 되고 만다. 좋은 예가, 여러분, 컴퓨터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되죠. 컴퓨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정말 문명의 이익이잖아요. 우리 컴퓨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보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근데 컴퓨터 때문에, 컴퓨터가 없을 때는 그런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을 많이 당하고 있다. 컴퓨터가 나쁜 겁니까? 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죄가 그렇게 하는 거다. 크레딧 카드 참 좋은 거잖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거 하나 가지면 캐시 굳이 안 들고 다녀도 안전하게 쓸 수 있잖아요. 편안한 거잖아요. 서로 믿을 수 있고. 그런데요, 개인 신용 정보 유출? 네. 이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냔 말이지. 작년 연말인가요? 타겟, 뭐 한동안 뭐 타겟에 갔던 그 손님들, 그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됐다는데, 내가 그때 타겟을 갔었어요. 닭고기 가네. 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계속요. 예. 뭐 저 같은 사람 털어봐야 가져갈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찜찜해. 그리고 지난 주간에 제가 뭐 하나 살라고 타겟을 또 갔어요. 예, 근데 가기 전에 제가 뭘 봤는지 아십니까? 지갑을 열어서 캐시가 있나 없나. 내 카드는 안 쓴다. 예. 해킹, 뭐 해커,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죠? 남의 거를 가서 몰래 훔쳐보고 나쁜 짓이죠. 근데 그것도, 해커도요, 아주 인류 유명한 사람이 되면요, 기업에서 억지로 안 쓸 수가 없어. 그 사람들 고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야, 이건 도대체. 예. 핵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핵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고, 정말 전기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핵발전소 좋은 거죠. 근데 그것 가지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갈 협박을 치고, 예, 위협하고 깡패짓을 하는 북한 같은 나라도 있다.
이거는 문명이 나쁜 게 아닙니다. 컴퓨터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죄가 나쁜 거죠.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해결이 안 된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남의 걸 훔치는 건 분명히 나쁜 거죠. 그런데 해킹을 합니다. 여러분 해킹이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머리 가지고 못하죠. 저 같은 사람 일반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만들어 놓은 것도 다 쓰기도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남의 걸 뚫어 어떻게 가서.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죄라는 것이,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그렇게 하면 나는 잘 살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나오잖아요. 막 세상에서 막 그냥 막 싸우고 막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싸우는 영화들, 깡패들 나오고 막 이런 거 멋있다고 자기들은 가꿀 막. 근데 싸우는 영화 보면 되게 싸우고 나면 담배 팍 피고 술 팍 마시고 그다음에 욕 팍 하고. 그러니까 싸우는 영화는 보면 담배 술 욕, 담배 술 욕, 담배 술 욕 그러다 끝나. 근데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 젊은 애들이요. 그게 멋있는 건 천만의 말씀이요. 그 결과를 안 보여준 거예요. 결국 담배 피다 폐암 걸려서 죽고요, 술 마시다가 간암으로 죽고요, 맨날 욕이나 하다가 사람 인간 더럽게 되고요. 그런 거 아니야? 죄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죄는 결코 우리를 축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님들,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정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 중에서 나를 축복할 분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너무 중요해. 하나님 외에는 나를 축복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잘 아는데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는 결국 우리를 무기력하게 누워서 죽게 만든, 결국 병들어서 침상에서 이제 죽을 날만 말똥말똥 기다리는 사람 같이 결국 인생을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한 어떤 여자분 얘기를 했잖아요. 알코올 중독이요. 여러분 그렇게 젊어서 한때는 잘 나가던 분인데 연세 들어서 정말 알코올 중독돼 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은 너무 비참했어요. 너무 비참했어요. 이게 인생이냐 이게. 사람이 저게 뭐예요? 옛날에 유명했으면 뭐합니까? 옛날에 그 당시에 대학 다니면서 자기가 했으면 뭐합니까 그게.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술. 목사가 가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도 술 사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여자. 나 술 좀 사다 주면 안 됩니까? 맥주 한 병만 주시면 안 됩니까? 소주 한 병만 사면 안 됩니까? 이러고 앉았다가 죽었어요. 이러고 앉았다가. 그게 무슨 인생이냐고. 그리고 구원도 못 받고 갔어요. 복음을 안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술 달래요. 아주 지독한 중독을 받았어요. 여러분 죄는 가엾은 병자가 침상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서서히 죽여가고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는 언제든지 무언가를 우리에게서 뺏어갑니다. 절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모든 것을 줄 것 같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다 주고 가장 그렇게 제일 나에게 제일 친한 것 같이 그러지만요, 하나도 안 줍니다. 다 뺏어갑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우리 가끔 라스베가스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죠? 될 수 있으면 가지 마. 될 수 있으면. 그리고 가더라도 절대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 생각해봐요. 라스베가스의 그 번쩍거리고 휘황찬란한 게 다 누구 돈인가? 그게 다 그 사람들, 거기 간 사람들 주머니 다 털은 거야. 그래서 불 켜놓은 거라고. 여러분 그거 다 내 돈으로 그러고 있는 거야. 그거 왜 가? 거기를 뺏기러 가는 거죠. 세상은 절대 우리를 축복하지 않아요.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아버지한테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살 때는 잘 살아보겠다고 한 거잖아요. 나 조금 가면 한번 해보겠다. 정말 멋지게 한번 살겠다 말이야.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 쫓겨나가지고 거지돼서, 그 다음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자기 배를 못 채워. 그것도 없어. 이게 인생이에요. 아브람과 롯 갈라지면서 롯은요 소돔을 딱 택했잖아요. 내가 비즈니스 저기 가서 한번 해보리라,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보리라 갔습니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완전히 빈털털이 돼가지고 거지돼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소금기둥 만들고 그러고 끝난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간 아시죠? 여리고성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을 때 그 여리고성을 가서 이제 가서 점령할 때요, 거기 가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딱 가보니까 이 털코트, 야 이거 한번 입어보면 너무 좋겠어. 탐난 거예요.
한 번 좀 입으면 어때? 지금 옷인데 하나 입고 그냥 금덩어리 몇 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걸 괜찮을 줄 알았어요. 멋지다고 생각. 거울 보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야, 역시 옷이 날개야. 사람은 좀 입어줘야 돼. 뭐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결과적으로 자기만 죽은 게 아니에요. 지 식구 다 데리고 가서 아골골짜기 가서 돌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죄는 절대 우리를 축복하지 않아요. 또한 죄는요, 우리에게서 순결함, 순수함도 뺏어갑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정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처음에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사이에 막히는 것이 없이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싫어, 두려워, 부르는 게 싫어, 도망가. 하나님이 아담아, 대답도 안 해, 숨어가지고요. 이게 뭐예요? 죄는 고상함도 뺏어갑니다. 맨 죄지면요, 뭐 더러운 얘기하고 욕하고 침뱉고 막 그렇게 살아봐야 얼굴이 뭐가 되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그렇게 이쁘잖아요.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한데 바깥에 나가면요, 아주 보기만 해도 섬찟한 사람이 있지. 보기 가까이만 해도 막 이게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안 그렇단 말이지.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면서 너무 감사해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혹시 보는데 조금 두려운 분이 있으면 속으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바뀔 줄로 믿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데 왜 안 달라집니까? 얼굴에 은혜가 있죠. 평안함이 있죠. 여러분, 죄는 또 우리 안에서 평안함을 뺏어갑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양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너 안 되잖아. 그건 아닌 거잖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부터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했겠어. 얼마나 불안했겠어. 그때부터 누가 바스락 소리만 나도요, 잠언에 있죠, 죄를 지면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 도망간다며. 그런 거잖아요. 복잡해져. 그때부터요. 얼마나 그때부터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기쁨을 잃어가는지 모른다. 그렇게 살면 결국 건강도 다 잊어버려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화 같은데 젊어서 막 싸우고 술 마시고 야 마셔 막 그렇게 살아봐. 어떻게 되나? 그 뒤에 모습을 보여줘봐. 뻔하지. 여러분, 젊어서 그렇게 험하게 살아가지고 늙어서 제대로 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다 망가졌는데. 근데 가장 비참한 건 뭔지 아십니까? 죄를 범하게 되면 더더욱 비참한 것은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마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쩌다가 어렵게 전도해서 교회까지 데려다 와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그게 안 보여.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나가는데 그게 좋은지를 몰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저것도 뭔 재미에 살아 이러죠. 내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내가요. 예전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나간 사람들 막 아유 저 병신들 그랬어요. 저 뭔 재미에 살아 인간 쪼다들. 모르니까요. 여러분, 이게 뭐가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부어라 마셔다 한번 해 뭐 이러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게 더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어.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어딨냐고 세상에.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죄 때문에 눈이 가려진 거예요. 여러분, 죄로 물든 삶을 사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도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지루하고 답답하고 아이고 저렇게 깝깝하게 어떻게 살아 인생이 이럽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제 더 이상 먹을 수도 없어요. 이제 입맛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막 음식을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막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병상에서 다 죽어가는, 피골이 상접해서 완전히 뼈만 남은 그런 사람이 누워가지고 숨만 할딱할딱 쉬고 있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에게 치유와 구원이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대답 안 하세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부르짖음이라는 게. 부르짖음에. 여러분, 인생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사막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정말
정말 길을 찾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을 때 그 구절을 보면 끝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돼 있고요. 지난주의 말씀에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손발이 묶여서 전혀 소망이 없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논문을 부수고 쇠빗장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은 또 뭡니까? 그 병상에서 이제 다 죽어서 정말 산송장같이 된 그 인생도 마지막 힘을 다해서 주여 한 번만 살려주옵소서 할 때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키워드가 뭡니까? 고통 중에는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난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입니까? 부부의 문제입니까? 경제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여러분 20절과 21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대요. 뭘 보내서요?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바로 그 말씀,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경 안에 성경에 써 있는 그런 글자로서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설교의 말씀을 내가 기도할 때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 그 말씀이 내게 와서 육신이 된 말씀을 얘기합니다. 깨달아진 말씀을 얘기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레마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난한 심령이 돼서 주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그 말씀 들으면 이제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나는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체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너무 지치고 힘들고 이제 다 기진해서 정말 자포자기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요, 바로 부르짖어야 될 때예요. 그때가 바로 부르짖을 때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하나님이 정말 말씀으로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만 주시면 여러분 그 낙심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자기 방법으로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같지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삶은 다 죄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을 거역하는 것 나름대로 이게 멋진 삶이라고 내가 더 잘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사는 것 같지만 그거는 지름의 죽음의 첫 경기다.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살기를 원할 때 살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을 보십시오. 정말 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 끌려왔던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간음하다 잡혀온 사람이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저주를 받는 모든 사람이 있는데 주님께 왔다가 거절당한 영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누구라도 와서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아까 우리 집사님 대표 기도할 때 정말 잘해 주셨어요. 인생의 해답은 주 안에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살아도 괜찮지만요, 주님 없이 살면 그건 죄예요. 주님 놓치고 살면 죄예요. 주님을 거역하면 그건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좋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정말 주님 의지해서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조금 병상에서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가 나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정말 나는 이 부분은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내가 이것을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광야와 사막에서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곤고와 쇠사슬에서 묶여있을 때도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도 죄 때문에 정말 내 모습이 이렇게 된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명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라바 고라바데리야르베야라바. 주여, 있는 모습 그대로, 주여,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주여 나와서 주님 아버지 주 앞에 도와달라고 주의 도움을 청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라바 코라바라바리. 아버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죄 아래서 고통하고 고생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주여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릴 때 주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이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말 주를 향한 우리의 헌신입니다. 받아주옵소서. 내 삶을 드립니다. 주의 것 삼아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